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이 영성, 우리가 그들의 삶,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두 부류가 있겠습니다. 동방의 전통과 서방의 전통이 있다. 동방교회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 교회였다. 서방교회는 오히려 철학과 인문, 역사 이런 것들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증명하려 했다. 이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이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선 결국에는 음녀를 섬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는 뭐 마리아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은 잠언에 보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음녀의 소리가 있다. 지혜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해 놓고 의인은 지혜를 따라가는 삶, 악인은 음녀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의인은 이러이러하며 악인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음녀라 함은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사상, 세상이 가르쳐주는 쾌락, 세상의 어떤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길가에서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기반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음녀에게 끌려가도록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지혜가 찾아옵니다. 지혜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끝은 현숙한 여인과 같습니다. 잠언 31장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이 낳은 열매들을 가꾸는, 그죠?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신랑 대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머리 삼아 그분의 어떠한 열매들을 가꾸는 교회의 모습.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현숙한 여인의 반열 반차에 나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의 본보기로 룻을 바로 제시하거든요. 잠언 31장 이후에 룻을 툭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이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진짜로 막 사랑할 만한 그런 로맨스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근데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질 수 있겠다. 그 안에 있는 인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 정도. 그죠? 그런데 룻이 그걸 보고 그걸 세워드리려고 하고 그걸 존중하고 이런 모습들이 후반절에 가면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룻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마음을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다 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연결시켜 놓죠. 타나크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성경하고는 순서가 다르죠.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순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의 소리를 쫓아가는 자는 결국 현숙한 여인의 반열에 선다. 그 예시로 룻을 들고 룻의 마음에는 아가서가 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전도서가 나타나거든요. 아가서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의 처녀들, 미성숙한 나의 누이, 그들을 향해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이 신랑에게 오지 못한 언약의 그 처녀들에게 너희 참 세상으로 달려가면 큰일 난다 하고 전도자로서 에클레시아,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초청하는 그 내용이 전도서요. 제가 요새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애가 강해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애가서는 결국에는 이 신부의 반열로 나오지 못하면 결국 애가 부른다는 겁니다. 애가 부른다. 그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너희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에스더거든요. 에스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이 막 건축되어지는 걸 다시 보여주고 마지막에 역대상하가 나타나거든요. 역대상하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된 성전됨을 선포하고 구약 성경이 쭉 맞춰지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소리 들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지혜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말씀을 읽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음료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면 지혜, 그렇지 않으면 음료. 그렇게 가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건 뭐냐면 신약 성경을 자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 성경 안에 주황색으로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을 교부들이 굉장히 사랑했대요. 그죠? 그 안에 분명한 비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기록 속에서 내가 이 공간복음 내지는 이 요한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너희도 이 사랑 안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예수님의 발자국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배우고요, 예수님이 하루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우고요, 어디서 기도하셨는지를 배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몇 시에는 뭐라고 몇 시에는 뭐라고 이런 거를 초대 교부들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요.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감동이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쭉 사복음서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셨는지, 언제 기도하셨는지를 쭉 보면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구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구나, 틈만 나면 기도하셨구나, 밤에 다른 제자들도 다 피곤해가지고 막 꾸벅꾸벅 조는데 이분은 졸음이 오는 중에도 기도하셨구나. 오만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교부들이 그걸 발자취를 따라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해라. 애가 갑자기 확 대든다. 하면은 이때 막 너무 쉽게만 저번에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감정이 확 올라오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무 쉽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오른뺨 하여튼 때리면 돌려대는 것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저기 마트 같이 가자고 하는 친구에게 마트보다 오히려 더 가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가르침대로 해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계속해서 이 프린트되고 입혀지는 그 은혜가 이 공간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있다. 저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믿으며 읽으면 조금씩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대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그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이게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과거에 마을에 어른들은 다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어떤 집안에 문제만 있으면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장로님들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 마을의 어른들,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사람들 문제 있으면 도대체 어디로 찾아갑니까? 그죠? 상담소. 그죠? 자기 유명한 유튜버들 찾아가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그죠? 목사님도 안 찾아옵니다.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얼마나 기대되는 얘기인가.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더라 하는 거예요. 6번에 보시면 속사람을 먹이기 위한 영적 양식으로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배 안에 계속해서 저장이 일어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저장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먹었다. 예레미야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말씀에 능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지서의 영적 기반이 토라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대로 살지 않은 왕을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본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그죠? 그냥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예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반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개인 예언은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예언은 그냥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국가적 내지는 어떤 영적 리더십 내지는 국가적 리더십을 향한 예언은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기반으로 예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그리고 이 구속사, 말씀 안에서 누군가 가르쳐주는 구속사가 아닌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 구속사로 이 국가적인 예언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방도 마찬가지. 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예언의 영이 도는 자가 말씀의 기반 위에서 그 나라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포가 힘이 약해요.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한 나라의 정사, 한 나라의 권세, 한 나라의 어떤 그 묶는 영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그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언의 이중성취라고 한 번 이루어진 것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데, 시대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걸 선포하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에 이것을 말씀의 기반으로 그 시대, 그 나라, 어떤 영역에 이걸 선포하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적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예언의 영역에 있어서 이 국가적 반열의 예언 내지는 열방 반열의 예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고요?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예언 그룹들 한 2년 전에 한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차연아 집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떤 티칭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친 거 계속 가르치면 딱 고수준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차연아 집사님 굉장히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한계가 왔다는 걸 스스로 깨닫죠. 그러면 그때 이 지경을 넓히시는 거거든요. 한계가 왔다고 하는 건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다른 지경 내지는 더 넓은 지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때 조금 컴퍼했던 부분이 이제는 국가적 예언과 열방의 예언으로 나아가야 되다. 그리고 맞물려진 것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조금씩 교회의 어떤 예언 그룹들 안에 몇 명이, 다가 아닙니다, 몇 명이 좀 돌파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직까지 막 온전히 막 이게 우와 이렇게 될 정도는 아니어도 조금씩 말씀 위에서 국가적인 예언을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 척표스 목사님이나 신디 제이콥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막 설렁설렁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컨펌하시고 그 말씀 기반 위에 이렇게 툭툭툭 던지시는 거기 때문에 놓칠 게 없습니다. 가만히 그 예언들을 쭉 이렇게 타이프를 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냥 쉽게 그냥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척비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냥 툭 던져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냥 예언인가 보다 이렇게 넘기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 안에서 계속 컨펌하다 보면 시대가 딱 이렇게 연결되도록 굉장히 영적이죠. 그래서 요 예언자 예레미야 역시도 말씀을 끊임없이 먹었던 사람이다. 에스겔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날개에 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 모티브를 가지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든 에스겔이든 철저하게 말씀의 기반 위에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교제 안에서 누렸던 그것을 또 그 위에 서고 또 그 위에 서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에 서셔야 돼요. 서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 얘기하면 오늘날도 성경을 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단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66권보다 여기에 더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말씀의 교제 이 위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복음주의권에서 사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으니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정을 좀 해소해주는 정도로 말씀을 툭 던져놓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위로가 된다. 이렇게. 내지는 야,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노? 이렇게. 이 다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나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 되겠어. 의지 아닙니까, 의지. 그죠? 그게 다 혼적 영역이라고요. 혼적 영역. 딱 이게 서방교회 전통은 딱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영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고 내 안에 우리의 모든 형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 말씀이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천상의 영광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감동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더라. 쏟아지더라. 그럼 니는 맨날 그렇게 교제하냐? 아닙니다. 아니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발버둥을. 그러면 어느 순간 아다리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카이로스라고 해야 되나요? 주님이 탁 오실 때가 있어요. 오실 때. 그 포인트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속 사람의 영적 약식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하루 내내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유익이 있다. 7번 소리내어 읽기. 낮은 톤으로 천천히. 그죠? 목이 쉬면 안 됩니다. 그죠? 낮은 톤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요 영적 감각이 깨어난답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의 닫혀있던 미각, 후각, 시각 모든 것들이 감각이 성경을 읽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맡지 못했던 냄새들이 막 나기 시작하고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뭔가 이 촉각 모든 감각이 깨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오히려 이 말씀 앞에 막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더라. 그죠? 맛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편의 여러 기자들 다윗 내 입에서는 너무 달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 미각에서 느껴졌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시길 축복해요. 네. 그리고 읽는 존재와 읽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더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존재와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영적 권위를 증가시킨다. 권위는 누군가 막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훌륭하신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막 부어가지고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성령에서 권위가 주어질 때는 말씀을 읽을 때 그 권위에 입혀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권위를 입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죠? 오히려 낮은 자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께 깊이 덮여진 자 말씀의 은혜에 쭉 덮여지면 결국 권위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해요. 나이가 어려도 말씀에 깊이 노출된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권위가 입혀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청년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일들이 나타난다.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권위가 입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장소 역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장소 내지는 그렇게 교제하며 읽는 장소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위의 옷을 입히신다고요. 어느 누군가가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도록. 그래서 저도 120년 된 모교회 지금 130년 됐겠네요. 130년 정도 된 교회에 다녔는데 그 기도실이 있으면 기도실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영도, 부산의 영도 딸이라고 영도에 제가 태어났었는데 영도에 있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그 기도실로 와요. 그 막 영적으로 안 좋으신 분, 몸이 아프신 분, 그 마룻바닥이요. 삐걱삐걱 6.25 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거기에서 막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장소. 그리고 무슨 SFC다 뭐다 해가지고 학생신앙운동이 막 시작된 장소. 이렇거든요. 삐걱삐걱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온 눌린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하는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를 가득 채우더라. 아무도 성도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다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그죠? 그럼 무서워가지고 저희도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 메말라가 있는 교회 안에 아무도 케어해 줄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죠? 무서워서 결국 그 기도실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식당으로 바꾸더라고요.
그 CEO 마인드가 있는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전통적인 그 기도실을요 식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끝났다. 모교회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찌됐든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강력한 권위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존재에게 권위의 옷을 입히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대에게 사실 말씀 교육, 기도 교육이 거의 유일한 교육이어야만 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의 맛을 배우고 말씀의 맛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영적 권위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에 가보면 이날에 낮 4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은 말씀을 그냥 소리내어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 4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 장소 말입니다, 여러분. 장소에서. 그래 그 장소에서 거룩한 열망들이 나타나서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말씀을 향한 갈망들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장소의 기름 부음이 있다. 역대하 34장 30절 말씀에는요,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말씀을 발견했는데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읽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다 모여라, 남녀노소 다 막론하고 다 모여라 해놓고 왕이 권위의 옷을 입은 왕이 딱 서서 토라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 종일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마어마한 개혁. 특별히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유월절을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최초로 유월절이 지켜지는 은혜가 이 역대하 34장에 35장에 쭉 나타나요.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이 읽어지는 장소, 말씀이 읽어지는 존재에게 권위의 옷을 입히시고는 거기에서 이 권위가 원하는 내지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말씀을 읽는 장소,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올인해라는 거예요. 올인.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걸 미완료 형태로 내가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거예요.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게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이 영적 권위들과 함께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배우셔야 되고 그 배운 말씀을 다시 읊조리기 시작하고 그 권위 어깨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양결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존중하고 하는데 저는 그 어깨 위에 서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목사님께 이거는 보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막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목사님이 워낙 자유롭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 그게 저한테 맞고 게을러지려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죠. 그런데 저희 뭐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고 게을릴 수 없다.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개내야 되는 거다. 개내야 된다. 그죠? 이 모든 진액을 뽑을 정도로 말씀 앞에 씨름하고, 그죠? 말씀을 맡은 자가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진액을 짜내야 된다는 걸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보다 더 하는 것입니다. 어깨 위에 서셔야죠. 그죠? 가르친 자의 어깨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가르친 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서야 된다. 그래서 영적 권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돌아가서 더 깊은 것 캐내야 되는 겁니다. 8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읽기, 이걸 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읽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데오프뉴스토스, 그죠?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숨결.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풀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된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기, 아까 제가 짧게 언급을 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 것, 그죠? 이것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진리의 영이 방문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에 성령께서 방문하신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와 주의 영을 똑같은 선상에 딱 두고 자유함이 있을 것에 대한 그 강조를 주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모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돕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은혜로 돕는 스승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읽으십시다, 여러분. 아멘. 그분은 목격자이십니다. 목격자. 성경의 모든 순간을 그분은 보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 불못불에 들어가며, 그죠?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지를 누가 보셨다고요? 성령이 보셨다고요, 성령이. 그죠? 그 본문들을 읽을 때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증언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에게 그 요한이 받은 그 계시와 묵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왜 사랑합니까? 늘 내 옆에 계셨거든요. 늘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알아가는 거예요. 한 고백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때. 여러분, 이 교제가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요. 그냥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아니라, 왜 사랑하니? 주님이 내가 정말 몰랐던 것들을 내 옆에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목격자시다. 그분은 당신께서 목격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쳐 주신다. 10번에 보시면 말씀에 깊이 잠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기. 이건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읽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경 읽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이분들 철야를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철야 자주 하셨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좀 이게 나이가 드시면 이제 철야를 좀 힘들어 하시죠. 이것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야도 때가 있는 것 같고. 저도 20대 막 한창일 때는 몇 날 밤을 새도, 그래서 다음날 또 탁 일어나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애들 약간 밤을 새자고 하면 제 마음에 약간 부담이, 간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막 이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생활이 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몽롱하게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때가 있구나. 내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좀 요새 좀 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눈이 잘 안 보이면 성경 어떻게 또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좋을 때 이거 많이 읽어놔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는 이거 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1.5배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밤샐 수 있을 때 밤새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을 지새워서 오늘은 에스겔을 다 읽고 집에 간다 하고 에스겔서를 다 읽고 집에 가고 이렇게 그 문화처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별력이 온답니다. 분별력. 오랫동안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분별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한답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말씀을 오랫동안 읽으면 그죠? 분별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막 끌고 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제일 정직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쥐고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남한테 주기 싫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한테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해 있느냐 내지는 부드러워져 있느냐를 어떻게 보냐면 내 돈을 남한테 그냥 툭 던져주면은 제 마음이 부드럽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이 돈 내 돈 아니니까 줄 수 있다 하고 툭툭툭
툭툭 던져놓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저는 했습니다. 그냥 돈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그래서 근데 한 번씩 이 막 물욕 내가 이렇게 막 사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계속 저 사람한테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이를 불 끈지고 있거든요. 불 끈지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든 무장이 해제가 되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하고 하나 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복이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간다. 여러분 막 목적이 이끄는 삶 막 아는데 저는 말씀이 이끄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저기 우리의 뭐 표대 다 달려가는 삶 참 귀한데 사실 가장 귀한 삶은요, 말씀이 툭 던져지고 우리가 막 끌려가는 삶입니다. 이게 뭐 억지로 지는 십자가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든 내지는 천국에 올라가 상급이 되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더라. 오랫동안 말씀을 읽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예.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으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 찬양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함. 진짜 맞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생활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잘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복되고 여러분 자녀가 복되고 여러분의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다 말씀 안에 있는 복이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